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41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을 통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늘도 통치하시고 승리하시고 이끌어가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의 파라오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의 애굽은 제국, 세상에서 가장 제1대 제국을 이룬 그러한 대제국이었습니다. 이 대제국의 파라오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파라오는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첫째의 꿈은 애굽의 나일 강가에 7마리의 소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아주 튼튼한 그러한 7마리의 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주 파리하고 쇠약한 7마리의 소가 나타나더니만 7마리의 파리한 소가 살찐 소 7마리를 집어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파라오 왕은 꿈에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파라오는 잠이 들었고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는 곡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한 줄기에서 튼튼한 7 이삭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한 줄기에서 아주 바싹 말라버린, 동풍으로 인하여서 바싹 말라버린 7 이삭이 나타나더니만은 충실하고 아름다운 7 이삭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파라오는 또다시 깜짝 놀랐습니다. 잠에 깨서 파라오는 많은 사람을 불렀습니다. 점술가들을 부르고 능력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고 했지만은 아무도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술 관원장이 2년 전에, 2년 혹은 3년 전에 있었던 체험담을 파라오 왕에게 고백하면서 사죄했습니다. 요셉을 소개한 것입니다. 히브리 청년 요셉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청년을 부르겠습니다. 이리하여 요셉은 파라오 왕에게 나왔습니다. 요셉은 파라오 왕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파라오 왕이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파라오 왕께서는 2가지 꿈을 꾸었지만 이것은 한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살찐 7 암소가 파리한 7 암소에게 잡아먹힌 것은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요,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와서 온 이집트에 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in the whole land of the world, 온 세계에 흉년이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튼튼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중에 동풍에 말라버린 메마른 7 이삭에게 잡아먹힌 것도 꼭 같은 내용입니다. 첫째로는 7년 동안의 풍년이 올 것이요, 그 다음에 7년 동안의 흉년이 와서 온 세상을 흉년으로 장식할 것을 설명하고 예언했습니다. 이리하여 파라오는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찬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루하 오브 굿,
루하 오브 굿, 푸뉴마 오브 굿, 스피릿 오브 굿.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찬탄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성경은 선포합니다. 온 세상에 오대양 7대 뒤에 하나님께서는 풍년을 보내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대양 7대 뒤에 흉년, 기근을 보내시는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풍년과 기근, 권세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전쟁, 기근, 오녀, 전염병, 지진, 짐승, 기후변화,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근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쟁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염병입니다. 전염병도 하나님의 권세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21세기 과학의 발전을 찾아가는 온 세상 오대양 7대주가 이 시간에도 전염병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창세기 41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가지시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권세, 이 세상 위에 모든 것을 주님의 주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통치하시는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쟁, 기근, 온역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14장 11절을 이해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습니다. 에스겔서 5장 12절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에스겔이 선포하되 기근과 전염병을 통하여서 세계의 인구 3분의 1이 죽더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늘 세계는, 오늘 정부는, 오늘 모든 조직의 기관은 하나님의 주권, 에스겔이 선포한 주권, 예레미야가 선포한 주권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자기가 정치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징계를 다윗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었습니다. 이때의 다윗은 전쟁을 선택하지 아니하였고 기근을 선택하지 아니하였고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3일 이내에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 하서 24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은 세계의 역사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통치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밤과 낮과 밤의 역사입니다. 밤이 오고 다시 한번 아침이 오고 아침은 다시 어두워서 밤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1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물었습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밤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요,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내용입니다. 철학자 헤겔은 가이스트 오브 갓, 하나님의 영권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면서 정반합, 정반합, 정반합의 역사를 통하여서 마침내 이 세상에 놀라운 파라다이스, 유토피아와 같은 역사가 펼쳐질 것으로 예언하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헤겔의 진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세계는 오지 않습니다. 헤겔 철학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였습니다. 독일의 루터교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이스트, 하나님의 영, 이것에 대하여 예언한 것은 아주 잘한 것입니다.